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미디안을 쳐서 멸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을 모집해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제거를 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나딕은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보면 미디안의 5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딕은 이름이죠.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올에 살고 있는 복술가 발람을 부릅니다. 점술가이면서 복술가죠. 우리로 말하면 큰 무당입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큰 무당인 이 발람을 모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 그거예요. 저주를 하면 이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주겠다라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복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번이나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 부올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복술가인 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발람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그 왕들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 이 부올 사람, 이 복술가인 발람도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 발람은 고향 메소포타미아 부올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요? 이 모압 땅에서 부올까지는 약 한 65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당시 거리로 본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람이 부올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이 발람 왕이 자기에게 약속한 금은 보아 그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을 떨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략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면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들게 한 거죠.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장막에서 음란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 뒤에서 다 조정을 했냐 하면 복술가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게 하셨고 발람이 이때 죽게 돼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발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결국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금은보화
그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떨쳐내지 못했을 때 그는 은밀하게 그 뒤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욕심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발람은 그 욕심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발람을 통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느 누구도 이 욕심,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떨쳐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그것은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 즉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행한 이 악의 뿌리, 이것을 온전히 제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그 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네가 이제 내 부름을 받아 죽음 앞에 서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알게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악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악이 뿌리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잡초를,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그 하루의 복음 안에서의 기경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발람이 품었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악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의 뿌리에 터전을 두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쟁기를 꽉 붙잡고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경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